할렐루야. 여러분 7월의 키워드가 체험인데 죄송합니다. 체험인데 메시지가 선포되고 이제 이미지가 좀 좋은 것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체험이라는 말을 안 쓰는 데가 없더라고요. 식당에도 체험, 병원에도 체험, 학교에도 체험, 학원에서도 체험. 그래가지고 피부과에서는 필러 주사 맞으면서 채우고, 치과에서는 치간 사이, 잇몸 사이를 채운다 하고, 헤어샵에서는 머리카락을 채운다 하고, 학원에서는 수학을 채우고 영어를 채우고, 식당에서는 맛을 채우고. 여러분 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채웁니까? 말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이 근본 공허함에는 반드시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갈등이 사건마다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여러분 오늘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세절기의 의미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첫 번째로 지켜야 할 절기가 유월절인데 넘을 유예, 넘을 월이에요. 그러니까 넘어가고 넘어가는 날이라는 건데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을 보고 넘어갔습니까?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 피를 보고 그 피를 바른 집만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모든 장자, 가축에 처음 난 것이나 사람의 장자들까지도 그 죽음의 재앙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왕이 여러분 9번째 재앙까지는 자기의 그 완악함을 포기 못하다가 이 10번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 재앙 앞에서는 나가라. 나가서 너희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러 가라. 그렇게 430년 동안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던 바로왕의 그 권세에서 빠져나왔고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받은 그 구원과 해방의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사 그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이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인생의 모든 재앙을 해결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완전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고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고발할 수도 없고요. 39절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게 된 이 6월절 이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기념해라.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 77절입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부터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니까 7주를 세는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센다 그랬지요. 여러분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 바로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입니다. 아빕월 16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빕월 14일에 1절에 나오죠. 그 아빕월 14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을 했고 15일부터 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데 15일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6일 요게 초실절 무교절 시작하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보리의 낫을 대는 그 첫날
여러분, 그런데 이날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14일 유월절에 죽으셨고 16일 초실절에 보리에 낫을 대는 그 생명의 첫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렇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7주를 셀지니, 여러분, 그래서 이 맥추절을 보고 77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건데,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은 분명히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래밖에 없고요, 마실 물도 없고요.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50일 만에 그 광야에서 다시 밀추수를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신분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살펴주심과 인도하심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1편 말씀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아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맥추절이고 77절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의 진정한 의미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오력을 더하여 주셔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을 지켜라. 여러분, 그러면서 세 번째 절기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요.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초막절은 1년의 모든 추수를 끝내고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고 난 그 뒤에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절기를 기념하여 지켜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던 과거의 모든 상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다 발판이 되었고요. 현재의 모든 문제,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으로 누릴 수 있게 되었고요. 미래는 이제 염려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77절과 초막절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반복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세절기를 주신 의미와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과거는 다 발판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이전 것을, 지나간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의 모든 일을 누릴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우리에게 생깁니다. 미래는 다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신분과 영원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새 절기의 주인공이 되시고 성취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온전히 집중되어져서 새 절기를 통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새 절기를 통해서 나를 채워야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삶에 집중을 바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 새 절기에 대한 메시지는 신명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 지금 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한자어로 보면은 거듭할 신입니다. 새로운 계명의 말씀을 주는 게 신명기가 아니라 했던 말 또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 너무 불안합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데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있어요. 말할 때마다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막 듣고 반응을 하고 막 신선해하고.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언약의 말씀을 놓칠까 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모세는 지금 자기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못 들어간다. 나는 못 들어가고 이 광야에서 죽는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통 그래 되면은 성의가 없어지고 열의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뭐 더 이상 자기의 할 일도 아니고 나는 여기까지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사실 자기한테 무슨 책임감이 있고 무슨 애착이 더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자기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고 계속해서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백성이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 앞에다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두셨다. 그러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을 놓치지 마라. 새 절기를 기념하여 지켜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모세의 정말 애끓는 그 심정이 표현되어 있는 말입니다. 나는 정말 못 들어가요. 나는 못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왔지만 나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는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그래서 1절을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바로 그 뒤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1절에만 이렇게 두 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또 나오지요. 5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에도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7절에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 8절에는 중간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하는 이 8절 안에서만 벌써 7번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리고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새 절기를 설명하는 이 17절까지 총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왜 지켜야 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잖아. 너희의 하나님.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너희의 하나님이잖아. 430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원래 상태가 있고 사단의 임금 노릇을 하는 세상의 흐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 절기를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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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반복을 하고 있고요. 성경 66권은 이렇게나 복음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집중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누룩이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어요. 죄악된 그 세상에서 떠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남들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도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인데요. 사람들이 자살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 문제랍니다. 돈 벌려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결국은 돈 때문에 힘들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러분 이유를 사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렵다, 힘들다 하는 것의 그 원인을 찾고 분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조건과 환경 때문에 자꾸 어렵다고 말을 하고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을 하는데요. 맞는 말이기는 한데 속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앞서가시며 광야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은 남들의 하나님이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말씀에 우리 곁에 서서 힘을 주시며 모든 악한 일과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시고 또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불행과 모든 시달림은 다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삶의 집중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복음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의미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이 되면은 고향으로 누구를 보러 갑니까? 고향으로 누구 보러 갑니까? 요즘은 좀 시대가 이상해서 키우던 강아지 보러 간다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 보통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뵈러 갑니다. 그렇지요. 특히 유교 문화권인 우리나라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막 시간이 몇 시간이 걸리든지 간에 아무리 오래 걸려도 사람들이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그 뿌듯함으로 또 나머지 날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6절과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명절과 다른 것이 무엇이지요? 우리는 명절에 고향 가서 부모님을 뵈러 가는데 이스라엘은 명절날 하나님을 뵈러 갑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 성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든 남자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의 남자는 사람을 대표합니다. 각 가정을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1년에 3번씩 명절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1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삶의 의미.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나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어디에 의미가 있지요? 여러분 물어보면 사람들이 주말에 놀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야구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일주일 동안 참고 일을 합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고 산대요. 아이들은 부모랑 어디 놀러 가는 거 놀이동산 가고 캠핑장 가고 하는 그거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꾹꾹
꾹꾹 참아가며 학교에 갑니다. 그러니까 잘 놀고 잘 쉬기 위해서 사람들이 일주일을 억지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주일간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차이가 바로 불신자와 우리의 차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새로운 힘을 얻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며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 일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삶으로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도 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는, 하나님을 뵈러 올라가는 이 유대인들과 같이 절기에 고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우리 삶의 목적과 의미고 세절기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본문 10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16절에도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것을 말씀을 하실 때마다 성경은 그 반대의 것으로 물질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보니까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마음과 물질을 분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헌신한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마음으로만 정말 열심히 예배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 형편 다 알고 계시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속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랬어요. 주신 복을 따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조건과 형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것부터 믿음으로 확인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해서 불평 나오고 짜증 나와요. 다른 사람들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것부터 확인이 안 되고 고백이 안 되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출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은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확인돼야 되고,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고백돼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예배에 성공하며 최선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많으면 많은 대로 하나님이 주셨다 확인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 눈치 보고 적은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최선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런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의 헌신이 11절과 14절 말씀에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절기의 의미를 알고 복음으로 채우는 삶은 첫째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삶의 집중을 받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리고 둘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내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나의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셋째,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과거의 모든 일, 상처되었던 거 다 발판되고요. 현재의 모든 문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누림이 되고요. 미래의 모든 불안과 염려, 확신과 평안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세절기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7월의 키워드가 무엇입니까? 채움이지요. 무엇으로 채웁니까? 말씀으로. 시간 사이, 잇몸 사이가 아니고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살리는 복음으로 나 자신을 채우고 가정을 채우고 자녀들을 채우고 내 삶을 채워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 쓴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법으로 어떠한 흉배를 입어라,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쇠로 만든 흉배인데 바로 강팍한 마음이다. 계속 입고 있으면 긍휼이 너를 이길 수가 없을 것이고 심판도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흉배를 입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고 심판이 나타나도록, 사망의 길을 가고 재앙의 길을 걸어가고 화의 길을 걸어가도록 진행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여러분, 세절기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절기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 되고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삶의 집중과 목적과 헌신을 바꾸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진천의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